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게 뭐를 말하는 건지, 그것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복인지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심리적인 신뢰심을 가지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아셔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의 노력으로 0.001%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참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주일날 추석만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33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하셨어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귀영화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늘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그걸 원하지 않았죠.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님의 길로 그들을 다 갔습니다. 유다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역시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좁은 길.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넓은 길이 뭡니까? 제자들이 초반에 가졌던 그 길, 가졌던 그 생각, 영광과 세상의 어떤 성공, 예수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뭐 이렇게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정치인들 중에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대통령 선거운동에 열심히 좀 뭔가 한가닥 하면 나중에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뽑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까? 뭐 거창할 말 필요할, 한국교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삽니까? 더 나가서 좀 크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그 길의 결과는 영광이죠. 영원한 축복이고 안식이고 정말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가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강한 만큼 현재의 이 당하는 고난도 이겨내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은 누가 나를 팔자냐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라고,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져야 할 관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주님이 명하신 그 좁은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다도 성경에 보면 자기 길로 갔다. 근데 그 길이 뭐죠? 배신의 길이고 멸망의 길.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길을 갔잖아요. 결국 망했죠. 지옥에 갔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그렇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길을 가야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님을 팔자합니까? 접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게 의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그 행정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게 공무원은 그 길을 가는 거고 의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뭡니까? 이 사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정치학자들이나 어떤 그 사회학자들이나 한결같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성도들에게. 그런 추측을 저도 합니다. 생각이. 정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글쎄요, 그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계속 좁은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운명까지 다 던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나를 다 포기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정말 소수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터키에 계시는 제 친구 김봉환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은 지금 엄청난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터키도 지금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교민들에게 귀국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줬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라.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이제 교민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교민들에게 그 정보를 이제 그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터키에서는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대. 그게 자기가 부담해야 된대. 미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스스로 받으려면 300에서 40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또 의료 정책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외교부에서는
한국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철수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유럽에서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교민들이. 뭐 이제 잘못 걸리면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봉환 선교사님은 자기는 안 가겠다고 끝까지 그 교회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목숨을 던지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도 대구에서 그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목숨 내걸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봉환 선교사님도 부인도 있고 또 애들도 2딸도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안전하죠. 근데 끝까지 거기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들어오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의 길을 안 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신앙세계.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가라. 계속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그 길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데 관심 갖지 말고 깊은 생각을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늘 살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죄와 저주의 형벌로부터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게 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로 가신 주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변화하고 하나님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예찬송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또 순종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이 사회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좀 같이 협력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계속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과 금요기도에도 역시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한 3분 오시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12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지키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일부터 수요 예배 시작하고 새벽 기도는 계속하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몇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천안기독교연합에서도 기독교 연합 예배를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여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오전 예배만 다음 주간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오늘 들어오실 때 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2m 떨어져 앉으시고, 오늘도 시청 직원이 오셔서 저하고 한 30분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또 협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로, 눈인사로 인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